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시편에서 네 번째 책 시편 제4권에 속한 시편들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도 크게 5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제1권, 제2권 하는 게 중간중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시편의 네 번째 책의 덩어리로 이루어진 시편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것을 많이 노래하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그러한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게 시편 제 네 번째 책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이 95편부터 시편 100편까지의 시편도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담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과 어떤 만남을 갖느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만남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 모습과 열매들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오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봐서도 오라. 그게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는 말씀이 들려져요. 와라, 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게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성소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로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또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러니까 와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무엇을 권고하냐면 일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자, 이렇게 초대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노래하고 외쳐야 될 그러한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갖춰야 될 첫 번째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는 것이 표현되는 대표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가 찬양, 노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 2절에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초청을 하면서 여러분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밝히는 게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3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냐? 크신 하나님, 크신 신이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도 말합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사실은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따르고 의지하고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존재, 어떤 신보다 크시고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그 하나님의 대단하신 권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4절부터 보세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크시고 대단하시고 위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이 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심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대단하심은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하심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죄인된 우리, 구원받을 자격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초청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모습을 갖추라고 이렇게 요청한 다음에 오늘 말씀 6절 7절에 보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노래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됐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갖춰야 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모습은 뭐냐?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굽혀 경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으로 참되게 경배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조아리고 나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분이 나의 참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6절에서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손아귀에 있다,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6절에서는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만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릎을 그분 앞에 꿇는 이유는 뭐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7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그분이 나의 참된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해야 될 그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양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들이 몇 곳에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 혹은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것을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참된 인생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 담기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나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며 굽혀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고개를 조아릴 수 있는 참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라 오라 그러면서 초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다면, 이제 7절 후반절에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경고의 말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와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은 찬양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는 겸손, 이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 감사는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겸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 이하에 이렇게 경고를 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에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무리바에서,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시험을 합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광야 생활에 했던 그러한 그들의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모습을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인간적으로 꿈도 꿀 수 없는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 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광야길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한 대적을 만났는데 대적을 무찌르는 그런 놀라운 아말렉을 무찌르는 승리도 경험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행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취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이 없어요. 물론 힘들지요. 광야를 걸으면서 마실 물이 없고 그래서 갈증이 나고 걷는 것도 힘든데 마실 물까지 없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여러분 무리바라는 뜻이 다툰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과 다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행한 일을 보고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40년 동안 그 광야 이스라엘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미혹되었어요.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 백성의 안식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들에게 안식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세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 그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참된 은혜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 세대처럼 완고하고 완악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는 행복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 앞에 굽혀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을 만나는 행복,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조아리며 우리의 참된 주인과 왕과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과 길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참된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사귐의 시간을 갖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길을 예비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진실로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과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더들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시옵시며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상심한 영혼들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